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4주에 4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주보에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예요. 저는 이 오타가 나올 때마다 감격해요. 나는 인간이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4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 단순한 힘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이상한 이방 종교처럼 보이는 분이라면 좀 믿기가 쉽겠죠? 거기 찾아가면 되고 그 앞에 가서 신발을 벗고 옷깃을 여매고 또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거기다 꽃을 헌화하고 막 향을 피우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 교회 계신가 했더니 교회는 또 아니래네. 교회 성령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래네요.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네요. 근데 성령님은 막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대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시리즈를 준비해서 적어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뭐 하는 분인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 8주간 로마서라는 거대한 복음의 산맥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함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차례입니다. 자, 이 시간 우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머리에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영화를 좀 보면 그 영화 속에 주님이 이렇게 메고 가시는 거친 나무의 그 십자가 나무의 질감, 거기서 막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피, 그 보혈, 그런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가 되어서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령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뿌옇게 변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몽글몽글한 안개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건을 움직이게 만드는, 혹시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셨나요? 스타워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가 나와요. 포스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이런 포스와 같은 막연한 힘, 막연한 에너지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연상되냐 하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영이다, 뭐 그 정도죠.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인 실체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크게 2가지 극단으로 잘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로 교리만 분석하는 메마른 소위 주지주의. 이 신앙이 주지주의에 흐르면 참 위험해요. 주지주의는 뭐냐 하면 가슴에 감격도 없고 삶에 변화도 없이 결국 말라 죽은 딱딱한 나무 토막 같아집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도 이 주지주의, 발음도 잘 어려워요. 주지주의.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인 거 알아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게 다 알아요. 거기서 희생하고 죽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감격이 없어요, 주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주지주의에 빠지면 뭐냐, 그 십자가에 박힌 못이 쇠일까,
길이가 몇 센치가 됐을까? 그런 것만 따져요. 그리고 과연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주지주의가 아니고 진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의 그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인가? 나의 어렵고 힘들 때 주님도 고통을 받으셨지 주여,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몇 개 알면 뭐 성령 뭐 그까짓 거 뭐 긍정적인 마음 뭐 그 정도겠지. 이렇게 주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신데 가슴의 감격도 또 삶의 변화도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맹목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만 휘둘리며 신비에 빠져 넋을 놓은 사람처럼 됩니다.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 결국 폭주하다가 정로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우리 교단에 속한 파남동 어디에 모은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출신인 제 친구 목사가 직접 자기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에 메모리 되신 분들이에요. 어느 날 그들이 자기들이 신위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도 한 사람을 목사님들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기도실에 한 사람 데려다가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기도하면서 막 구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맞는 것도 웃기지만 때리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엎어놓고 막 기도한다고 막 때렸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지. 성령께서 시켜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죽은 건 우리 탓이 아니라는데 법으로 그거 되나요? 한 사람을 놓고 법에서는 뭐예요?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다 구속됐죠. 아마 지금 풀려나는지 모르겠지.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맹목적 신비주의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안개 같은 신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바르게 그야말로 제대로 뒤흔드는 명확한 실체라는 사실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은 성령님이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성령님의 신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다가 방향을 잃고 성령님을 내 영적 상태가 방전되었을 때 채워 넣어야 할 무슨 영적 배터리처럼 취급하는 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근데 참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충만이 뭐냐? 여기 물이 차고 넘치는 거다. 이게 충만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 뭐 알지도 못해. 그냥 채워달래. 뭔가 막 채워달래. 이걸 또 해갖고는 채워달래니까 맨날 봉건이 있어서 이게 채워달래. 뭐가 와요? 바람만 쑥쑥 왔다가 발만 아프지? 충만이라는 원래 그 원어의 뜻이 뭐냐? 무엇에 의하여 컨트롤되다. 무엇에 의해서 조정되다. 그게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가 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삶에서 충분히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김재락 장로님 공장에 제가 한번 갔어요. 근데 프레스기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장로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장로님이 제일 아끼는 프레스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그 기계를 갖고 작업을 하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레스기 앞에 아주 날카로운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다 기계에 물려갖고 쇠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놓고요. 밍 돌리면 이게 쫙 하고 뭘 만드는 제작 기계예요. 그걸 이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기계가 보니까 옆에 이 자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조절해 갖고 센치를 센치가 아니라 밀리미터 아주 미크론까지 쫙 조절을 해 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드는 그 기계예요. 그 선 하나하나를 되게 섬세하게 다 조절을 해서 강력한 기계를 확 하고 돌리더라고요. 확 하고 돌리는 게 10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쇠만 갖다 놓고 10만 있으면 다 날아가죠. 근데 철저하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설계대로 쇠덩어리를 올려놓고 조작을 하니까 멋진 기계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섬세함이 있고, 섬세함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쇠를 깎을 수 있는 정확하게 설치된 기계가 있고, 그걸 돌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 그 기계는 이렇게 우리 가정용 전기 갖고는 안 될 거리요. 동력을 가지고 그 동력이 주는 막강한 출력으로 기계를 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한 작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성령은 강력한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정확하고 적절하게 힘을 조절하면서 멋진 작품 통제하면서 잘 컨트롤하면서 섬세하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노래할 때는 주여 나를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을 내가 뭔가 방전되었을 때 채워 넣어야 될 영적 배터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켜 우리에게 능력을 배달해 주는 영적 택배기사처럼 성령을 여기기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가벼운 인식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면서 액수를 속여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속이면 다 죽는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로 시범 케이스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령을 속이는 것이 큰 잘못인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날 부부가 다 죽어요. 베드로는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질책한 다음에 바로 4절에서 그 똑같은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 속이면 죽나 봐,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11조 제대로 못하면 죽나? 그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무너무 소중히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예 신명 4글자라고 해갖고요, 신의 이름 4글자 아예 발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 그리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을 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야 그게 아니라 그들이 표현해 야가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 신앙적 배경이 있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 그것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분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요, TW의 말씀에서 아카데미 제2강 90분에서 삼위일체의 오류, 양태론과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촘촘히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 90분에 걸쳐서 설명한 건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 같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성령님이 지, 정, 의, 행이라는 인격의 4대 요소를 지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뻔하고 단순한 교리가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인격성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거대한 마찰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지성에 있어서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번역하시는 지적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굳이 어려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커니즘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작동하는 것을 다 가리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세요, 옛다 가져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도에 어떠한 그 복잡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고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진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저 3층천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께 답자도록 올라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시는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또 가지고 막 전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이 펼쳐지게 하는 이런 복잡다다한 일이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커니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딱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기도의 메커니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작동하고 작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개념으로 여러분 정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내 기도를 성령께서는 번역하시는 지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얕고 이기적인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우주적인 마스터 플랜의 맥락에서 샅샅이 헤아리고 재해석해내시는 능동적이고 완벽한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분들 여기 몇 명 없을 거래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왕창 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성령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왜 돈을 원하는지, 생활이 어려운 건지, 가족을 돌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탐욕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로운 계획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돈 자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일단 구한 것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막 필요한데도 구하는데도 안 주시면 기도의 메커니즘 속에서 성령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야 무슨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날 가서 돈 찾아오듯이 주님께 기도했으니,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 저녁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듀데이까지 다 정해놓고 막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지성에 있어서 나의 기도의 모든 상황을, 기도의 모든 메커니즘을, 기도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든 기도의 과정 순서를 다 지성적으로 헤아리셔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몇 대 재벌이 대한민국을 막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그 사람들이 움직이나? 하나님, 이제 우리 재단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적어도 대전의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대전의 경제를 움직이는 부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아직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그 제목이 안 되면 지금 뱃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올 준비해서 짐 싸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일구셔서 일으키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지만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충주 시장님이 되셨더라고. 최연소. 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당을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 목사의 말을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좋았대요. 교회 다니면서 잘 배우고 서로 화목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그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있습니까? 시장이 되면 그 혼자 들어갑니까? 그 시장에 함께하는 군단들이 들어가서 그 한 시를, 그 임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그것도 40대 초반의 지도자가 거기에서 배출이 됐어요. 나는 그 친구니까 그 친구가 뭘 기도하고 뭘 설교하는지 늘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맨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모두를 편안하게,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합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웠다고요. 그러면 그거 시정을 피울 때 그런 거 반영을 안 하겠어요? 물론 자기 맘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구퉁이에, 한 부분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조목조목해야 돼요. 감정에 있어서 성령님은 방어막 없이 온전히 상처를 받으시는 언약적 사랑으로 작용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데,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데, 나 때문에. 바람이나 자석 같은 물리적 에너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와 아무런 방어막 없이 가장 취약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성령이 막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막 싫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이고 아파. 난 너 좋아하는데 왜 네가 나를 싫어해? 이러신다고요. 감히 인간 따위가 나를 거역해. 그게 아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짓는 표정,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삶, 그것이 성령님이 막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상처받잖아요.
자식이 어디 가서 당하고 하면 막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맞는 게 낫지,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런 방어막 없이 가장 취약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묶어놓고 내가 타락을 향해 걸음을 내딜 때 내 안에 계신 창조주께서, 성령님께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대요. 그게 성령님의 감성이에요.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성령님은 영적 자판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자로 활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은 철저히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뭘 구했더니 이 은사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고 필요할 때 방언 버튼 탁 누르면 방언 툭 나오고, 치유 버튼 탁 누르면 치유가 딱 나오고, 문제 해결 버튼을 탁 누르면 툭툭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뱉어내라고 성령님께 강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정해진 응답을 뱉어내는 영적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그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인생의 판을 짜고 주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의지와 행동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 내 의지대로 가면 넘어지지만 이렇게 모든 범사에 혹시 내가 실패하고, 혹시 내가 열등하고, 혹시 내가 뒤처지고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면, 성령이 짜놓으신 그 판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남들보다 높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위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교리 안에 박제된 분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성경 책 속에 저장된 성경 구절들을 무미건조하게 액면 그대로 출력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드린 기도의 완벽한 번역자가 되셔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지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무감각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내 말, 내 태도, 내 기분, 내 삶의 모습과 자세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을 뱉어내는 영적 자판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의 판을 다 짜셔서 이끌어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진심으로 굴복시켜야 마땅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완벽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사용하던 먼저 기도의 언어와 영적 오해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손봐서 바르게 고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고쳐나갈까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종종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물론 이러한 찬양의 가사의 표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 메마른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찬양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평소에는 멀리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만 특별히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얼른 수리기사를 부르듯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고맙습니다 하고 수리기사가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급하게 왔다가 가시는 보일러 출장 수리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삶의 통제실에 오셔서 좌정하신 나의 영원한 집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십니까? 언제 올까요? 막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할 때 그때 오시나요? 목소리가 막 쉴 정도로 막 외칠 때 오시나요? 금식을 한 열흘 정도 해야 오시나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만 잠시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삶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소서, 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을 더욱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의 통치와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방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이며 통치하심이며 충만한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 오소서라는 고백은 결국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더욱 더 깊은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어차피 4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사실 시간이 더하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어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모독죄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그 외에도 성령께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어때요? 이런 설교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이번 주간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겁니다. 힘없고 지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화하는 천군과 천사가 대동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 하급 공무원 국무총리가 왔다고 칩시다. 국무총리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떠도 선발대가 와서 다 보안 검색하고 그리고 교통 통제하고 경찰이 와서 다 이 일대를 다 통제하면서 와서 국무총리가 교회에서 일 보고 갈 때까지 그렇게 보호합니다. 근데 감히 성령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삶에 오시는데 와 계시는데 성령님만 달랑 와서 혼자 손 빨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돌보는 천국과 천사가 우리를 살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린 그런 보호함을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